오늘 말씀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고 무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아유, 임신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내와 기도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자신이 생각한 시간보다 아들 생산이 늦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였습니다. 10년도 안 됐었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원망하더라고요. 10년 지날 때 그 안에 사라가 하갈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얻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15장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삭은 무려 20년 동안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20년을 참고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표정이 지난주에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이삭이 20년을 참았어요. 그의 아내와 합방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걸 20년을 참았어요. 20년 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그 20년 만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해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애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헤아려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는데 뱃속의 아이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들어섰어요? 2명,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쌍둥이가 싸웁니다. 매일같이 싸웁니다. 너무 심하게 싸웁니다. 리브가는 뱃속의 아이들의 문제를 관여할 수가 없어요. 배에다가 손을 얹고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안 돼요. 뱃속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큰아이 작은아이 번쩍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얘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애들이 싸우니까. 그렇게 이삭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고,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더라고요.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선택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조건 없는 선택을 은혜로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교회에 쌍둥이 자녀가 2쌍이 있어요. 2쌍. 다 이란선 쌍둥이에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남자, 여자. 물어봐요. 몇째냐고.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요. 순서 바꿔서 나오지 그랬냐고. 원하는 순서로 나오지 그랬냐고.
안 된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뱃속의 작은 자녀들의 그 장래 일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래 일을 할 세 가지 일. 첫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뱃속에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어찌 두 국민이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야곱가에서는 크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너의 뱃속에는 강하면서 큰 자가 있고 약하면서 어린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면서 큰 자는 형 에서입니다. 또 약하면서 어린 자는 동생 야곱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강하고 큰 자인 에서가 약하고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궁 시대에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들이 다윗 왕국 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봐도 순서상으로 봐도 장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형이 복을 받아야 돼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첫째다. 예, 첫째가 많네요. 예, 어깨가 무거워요. 예, 손 내리세요. 난 둘째다. 예, 둘째도 있습니다. 나는 셋째다. 예, 넷째 이후부터는 막내로 합시다. 나는 넷째 이하 뭐 막내다. 넷째 이하도 많네요. 예, 막내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서대로 살아갔잖아요, 형제들하고. 그 순서 마음에 들어요? 그 순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누가 선택해놨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이거 인정할 때 오늘 예배가 예배되고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들로 나오는 거, 딸로 나오는 거, 첫째 나오는 거, 둘째 나오는 거, 막내 나오는 거 다 누가 정했어요?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난 첫째 싫은데, 나 첫째다 보니까 부모가 나만 바라봐. 나 첫째 싫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뭐와 뭐를 안다고요? 시작과 끝. 근데 우리는 시작만 알지, 내가 태어난 날만 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은 뭔가 서운해. 자기 인생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오늘 또 설교가 어렵구만. 다 만족한다는 표정이야.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해진 것을 순복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성별을 바꿀 수 없어요. 예, 예, 이제 순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생각해서 그 집 아들로 그 집 딸로 첫째 둘째 셋째 막내로 누가 생각해서 그렇게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높이 생각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진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잘 모를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주 좋아요.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오니 저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잘 모를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얻었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첫째에서는 남자다워요. 털이 그냥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구렛나루도 엄청납니다. 생김새 딱 봐도 남자입니다. 피부도 검부스러하고 붉으스름, 아주 그냥 피부만 봐도 탄력이 넘칩니다. 정열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붉은색을 의미하는 에서다라고 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 두 번째 태어난 동생 야곱.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목사님 봤어요? 예, 보지 못해도 오늘 말씀에 뭐 붙잡고 나왔대요?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쓱 따라 나온 거예요. 제 간발의 차입니다. 간발의 차.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고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 따라합시다. 나는 남 잘 되는 일은 절대 못 봅니다. 왜 인생 발목 잡냐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발목 잡는 인생. 달려나가고 싶은데 발 잡고 늘어진대.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래. 야곱.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형이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하니까 붙잡고서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어디서부터 싸웠대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보면은 장자권 때문에 싸웠어요. 첫째 되고 싶어가지고, 축복권 받고 싶어가지고. 억지라고요? 억지라고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장자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가 축복권 다 가져갔어요. 재산권 다 가져갔어요. 상속권 다 가져갔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 형이 받게 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가로챕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그런 야곱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지금 쓰는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봐요.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 넌 벌레 같다. 너는 어디 하나 이쁜 구속이 없는 자구나. 너는 생각도 못됐어. 어떻게 형 나가는데 그걸 가로막으려고 그래? 그냥 떨어져서 나오기라도 하지. 하나님이 봤을 때도요, 야곱 성격이 참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형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을 택하지 말고 에서를 택해야 맞아요. 왜? 하나님이 장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놨어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장자가 받아야 될 은혜를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요? 첫째, 에서한테 복을 줘야 돼. 근데 이거를 언제 정해놨대요?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 택하고 에서 택하고 야곱은 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좀 띄워놔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어느 교회 갈까요? 갈까? 세움교회 가자. 그러고 온 분들이 있어요. 내가 택한 것 같죠?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두 다리 내가 끌고 온 것 같죠? 걸음을 주장하셨대요. 아멘.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삶에 항상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나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택했대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 받읍시다. 기도시키려고 택했대요. 기도시키려고. 아멘. 기도시키려고, 응답받게 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일 시키려고 택했다.
고생시키려고 택했다. 아이, 그러면 참 이게 힘들어.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택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야곱의 가능성 보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야곱이지만 그를 보석처럼 바라보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까 이사야 41장에서는 지렁이, 버러지, 벌레 막 그랬거든, 야곱한테요. 근데 43장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 내 눈에 너는 존귀하다. 내 눈에 너는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벌레 같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원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눈 딱 바꿔서 떠보니까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보배롭더라는 거예요. 존귀하더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려봐요. 빨리 가려봐요. 손으로 가려봐요. 주님, 새롭게 보게 해주세요. 눈 뜨고 옆 사람 바라봐요. 하나님처럼 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나의 눈에 존귀하며 나의 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온 백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천국이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에요. 대문이 12 진주 문으로 만들었고 생명나무, 생명시냇가, 생명열매가 있어요. 집들이 으리으리합니다. 다 그거 소유권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 상속권을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은혜가 안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보다 세상이 좋아. 내가 천국보다 세상 좋아해서 이게 은혜가 안 되고 피부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천국을 주시겠다. 아이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다 주겠다. 할렐루야. 뭘 잘했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안 되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보배롭게 바라봐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게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은 공정한 일일까요? 불공정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정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하고 바꿀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대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 때문에 천국 상속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수민자매는 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유 없어. 뭐 잘한 것도 없어. 얼마만큼 잘한 게 없냐고요? 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버렸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봐요. 왜 우리가 뭐 잘한 거, 뭐 헌금을 얼마 했어요, 뭐 봉사를 몇 년 했어요, 성가대만 30년이에요, 교회 청소만 벌써 15년 7개월째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내 아들 삼았대요? 창세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 김명순 집사님? 뭐 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니,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 성전에 마당 쓸었을까, 창세전에? 나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피부로 다가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냥 창세전에 그냥 택했어요. 우리가 아는 시간만 2000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시간만. 근데 2000년 전에도 수천 년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역사가 있고요. 2000년 전에도 무한대의 창세의 시간이 있었어요. 영원한 시간이.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이신데,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옆 사람만 좀 하지 말고 뒤도 좀 돌아보고 좌우를 좀 돌아보고.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 전에 60억이었는데 지금 70억이래요. 70억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70억 가운데 부모 만났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짝을 만났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감동이 없네. 만약에 내가 엄마를 만났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거는 몇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이야. 아멘? 그리고 엄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내 동생이 있어. 몇 분의 1짜리예요? 70억 분의 1짜리야. 아멘? 사랑해요, 사랑.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대요. 창세전에.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소망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나를 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택한 목적 다 이루어지고 있죠? 네? 대답이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가야 정신 차리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택하신 뜻에 맞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봐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자기 아들 생명하고 바꿔서 나보고 아들이래요. 나보고 딸이래요. 아니 내 자녀 내주고서 다른 집 자식들 양자 삼아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따지다가는 은혜가 사라져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좋게 봤어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데 창세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니까 괜찮아. 아유, 시작할 때는 별로였어요. 중간치도 별로였어요. 저 끝에 봐보니까 괜찮아. 믿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괜찮아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거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도 내려놔야 돼요. 내 주권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